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좀 떠올랐는데요. 또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올바른 삶일까요? 종종 주변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 감사한 예도 있긴 한데, 물론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라고 믿습니다. 더 약해서도 아니고요, 더 못나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더 잘나서나 윤리적이서도 아니라 저는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굳이 나눈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해도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답은 오직 성경이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시 12제자도 그렇고 가진 바퀴 속에 흩어지게 된 이 사도행전의 7집사와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건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일제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외곽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전역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행전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저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그들의 내면에 있던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가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 주인공이 나오지만 이 빌립의 삶을 묵상할 때 그냥 좀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8장은 그냥 큰 기쁨으로 끝내면 되겠다 했는데 이분의 삶에 보여준 그 역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위대한 비결이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증인의 길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굴까? 물론 어렴풋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일까? 뭐 성령이겠지? 좀 이렇게 강의 때는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좀 자료를 봤더니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4차례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5장 19절에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내는 주의 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12장 7절에 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사자가 나오고 12장 33절에는 이번엔 풀어주지 않고 헤롯 대왕을 치는, 죽이는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3차례 모두 다 주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부릴 수 있는, 저희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영인 천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오늘의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이 4차례 중에 한 차례 쓰인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닌 문맥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26절뿐 아니라 2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라는 단어 대신 성령이 빌립더러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왔지만 39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예요. 고로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빌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주의 성이 빌립처럼 강하게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간섭할 거예요. 그러면 이끌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그 이끌림 앞에 끊임없이 팽팽하게 도전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이끌든지 말든지 무시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이십니까?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우리가 속한 부류일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끄실 거예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했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려워요. 그냥 가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이제 성경을 읽는 저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겠죠. 일단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되는 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기 먼저 일어나라는 뜻은 보통 영적인 밑바닥에 있는 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문맥상 빌립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큰 부흥을 맛봤고 지금 계속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자 그대로 빌립이 지금 잠이 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이 든 가운데 말했으니 일어나라. 그러니 꿈과 환상을 통해 성령이 이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건 그 내용이 너무나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은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사마리아에서 가서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럼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남쪽 방향으로 무려 70km를 걸어가야 이제 가서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합하면 몇 킬로일까요? 120km가 좋게 넘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으시죠?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한 150 정도 되는데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120km 정도 됩니다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와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앞열에 있는 우리 뭐 모든 분들부터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도합했더니 120km가 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물론 그 가사로 가는 길에 가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있대요. 그냥 무역을 해야 돼서. 그래서 간혹 무역하는 분들이 지나치긴 하지만 그 길은 좀처럼 인적이 드문 사막이라 사람이 없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남쪽으로 향하라는 말은 이제 방향뿐만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방향뿐 아니라 한 대낮을 의미한대요. 이것을 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결국 따가운 햇볕 아래 사람이 좀처럼 다니지 않는 버려진 길을 가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끄심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고 당시 수천 명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소수고 대다수 어디에 있었냐면 두려운 나머지 예루살렘 외곽을 떠나지 못했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향을 전적으로 떠나서 낯선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어렵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여기 새로운 우리 은재 청년도 우리 선임 선교사님인 우리 최 선교사님의 아드님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대요. 그 소수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에게는 더 가혹한 명령이 떨어진 거죠. 너는 거기서 떠나서 어디까지요? 아무도 살지 없는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어찌 보편적이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시는데 참 상식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상식 바뀌다라고 느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지금 빌립을 통해 이 사마리아 성은 엄청난 부흥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개척자가 그곳에 있어야죠. 사람들이 그 영혼만 바라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대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를 중점으로 해서 열방으로 힘있게 나가는 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큰 복음의 말씀 전했더니 큰 박해, 큰 울음, 큰 죽음은 다 묻혀지고 큰 기쁨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어? 아무리 큰 박해와 죽음과 눈물의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큰 아픔을 딛고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졌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더 축복합시다. 큰 기쁨이 보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대화를 하지 마시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기쁨이 보여집니다. 어제 18장 마지막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죠. 그 언변에 뛰어든 아볼로가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를 통해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까지 깨닫죠. 자, 그 힘을 힘입어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 안에 증인의 삶을 사는데 동일한 것. 그곳에서 위대한 부흥과 열매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은 못하지만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일단은 그 가사를 보면 자,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1절입니다. 2절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은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프신 분들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후렴구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난 예수로 찬양의 고백을 우리 사마리아 온 성도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했던 마술사 시몬이 회심하고 그러면 제가 빌립이라면 여기가 내 천국이다. 이제 여기서 나는 평생을 사역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이룬 후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성령은 전혀 상식 밖의 음성을 주신 거죠. 만약 그 다음 스텝이라면 최소한 사마리아 성보단 더 넓고 유명하고 편안한 사역지여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가사로 내려가라.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로 그 영혼을 뚝 떨어뜨리는 길로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이 성령께서 어쩌면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그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는데요. 과거에 지금 우리 집사님이 되셨지만 슬기 집사님께서 세미 집사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예배에만 참석하시다가 준비가 되셨다고 해서 여기 목양실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제 세미 집사님이 저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재현하는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풀 세트로 A부터 Z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슬기 집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언니한테 언니 나 미쳤나 봐.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미친 게 맞으십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바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 정도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위축돼야 되는데 담대한 인생으로 도리어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래요? 다 그러하니. 우리는 다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측 불가. 이번 일본 나가사키 비전 트립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들 교회 첫 번째 해외 비전 트립.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예측 불가. 그래서 가기 전에도 이제 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렌트한 그 좋은 차량이 나가사키 침례교회 나오는 골목에 한 시설에 이렇게 도시다가 쾅 박으신 거예요. 앞에 차 가는데 뒤에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시설문에 하나에 그 범퍼가 다 망가진 거예요. 물론 예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희 팀이 잠깐 빠졌을 때 렌트 차량을 누군가 바꾸고 간 적은 있었지만 있던 차량이 박은 건 처음이었죠. 그럼 그랬는데요. 그 시설문 작은 건 하나 망가졌는데 경찰 3명에 뭐 시청 직원까지 해서 6명이 나오는데 한참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 모두 다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을 맞이하는데 새벽에 조우민 선교사님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멤버들이 괜찮으시냐고. 밤새 열이 나셔서 지금은 좀 진정은 됐지만 걱정이 되셔서 결국 이제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4층에 격리되셔가지고 이제 줌으로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고 뭐 김성수 선교사님, 민서미나 선교사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측 불가합니다. 겉으로 웃는데 야,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팀 내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예측이 불가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이 우리 팀원들을 더 깊이 만져주고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중고등부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뭐 풀장도 있고 고기를 먹는데 음료를 뜨는 정에서 음료에 막 콜라를 넣으면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굴에 막 넘쳐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본인이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뭐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우리 동건 청년이 우리 모든 팀원들은 오후 2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홀로 8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비전 트립 인도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떠나기 전날 알았어요. 떠나기 전. 그래 뭐 여권 안 잃어버린 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제 룸메이트였는데 첫날 그때 알았어요. 감사한 건 예측이 불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깊고 놀라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음을 믿으세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바울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제가 확신하건대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비롭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 그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인데 오늘 빌립의 반응은 딱 한 가지죠.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증인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퍼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성에 대한 미련으로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엄청난 그 경건을 위한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여러분 순수 이방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최초의 회심 이방인 회심자는 고넬료라고 하는데 바뀌었겠죠.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 혈통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왔는데 그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빌립이 즉각 순종했는데 어떤 불만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지체함 없이 27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일어났다는 뜻은 과거적인 표현으로 일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가서라는 말은요 현재적인 표현으로 지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쉼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간다게의 이름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에디오피아 군주는 따로 있는데 원래 그 당시의 군주는 태양신의 아들이었대요. 그 문화가. 그래서 진짜 왕은 통치를 하지 않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군주의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칭하는데 어머니가 실권자였대요. 실세. 그러니까 그 실세의 모든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온 건데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이 내시는 저희가 이해하듯이 거세를 당한 내시가 아니라 군주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부와 명예를 지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를 만난 거예요. 더 깊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내시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했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한 분이 있다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교회 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스스로 아무리 봐도 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봐요. 비싼 값을 치렀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광야길로 간 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든 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진리가 있을 거다라고 탐독하기 위해 조용히 탐독하기 위해 광야길로 갔다라고 봐요. 근데 그 길로 누가 순종해서 온 겁니까? 빌립이 온 거예요. 빌립은 순종을 위해 많은 장벽들을 극복했습니다. 한나대 태양볕의 장벽도 극복했고 머나먼 거리의 장벽도 극복했고 스스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장벽도 그가 성령의 이끄심 앞에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의 순종을 통해 구스 땅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구스냐 하면 에디오피아 히브리어가 쿠시라고 하는데 구스를 더 놀라운 건 이 부흥의 예언이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68편 31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결국 구스 땅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회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회심자가 온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가 내실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3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시가 기쁘게 이제 영접했으니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의 그는 내시가 아니라 빌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이 참 신기한데,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딴 데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세례 줬으면 좀 더 교제하고 배웅하고 이 높은 분인데 섬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잘 계세요 하고 떠나버리면, 이제 제자들께 잘 맡깁니다 떠나버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비슷한 장면 아니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고, 아 이분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조금 더 섬길 만한데 바로 떠나버려요. 근데 내시는 참 희한한 건 당황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기뻐해요. 번역이 좀 아쉬움인데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정말 떨어지면, 예수가 그 영혼의 삶을 사로잡으면 그 영혼이 처한 모든 상황을 그 영적인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증인의 삶을 산다면, 빌립에게도 있었던 또 내시에게도 있었던 그 놀라운 내면의 샘솟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각자의 길로 갈 때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끄심과 만남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아무리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쳐도 제가 믿는 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변화되면, 이게 어쩌면 사도행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주는 모습일 텐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텐데, 우리를 통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니까 열린 결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블레셋 아스돗이거든요. 여기 아스돗은 쭉 해안 지방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땅에 누가 오냐 하면 베드로가 오고 요한이 오고 바울이 오고. 그들이 개척자입니까? 빌립이 개척자입니까? 그럼 빌립이 개척자입니까? 성령이 개척자이십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퍼즐을 아름답게 맞춰가실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동일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갈 때 저희들의 걸음도 하나님의 실수 없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늘 빌립처럼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소망,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라요 성령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하는 곳곳마다 위대한 공격자가 있다여 말씀의 성취가 있다여 주님의 영의 성취가 있다여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와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름과 같은 주의 사람들이 나오고 시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깔끔한 신념을 주님이 아닌 곳을 외치고 주님이 아닌 곳을 믿을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살아내는 이 세상은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지체와 불만과 불평 없이 성령의 뜻입니까? 내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가 밟았던 남미 땅과 일본 땅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주의 빛으로 저희들의 중보와 걸음을 통하여 주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도, 그리고 때로는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도 아버지의 도우사 위대한 부흥과 열려지는 돌파되는 형통함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순종할 때 위대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오늘 주님 품으로 돌아온 윤용남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 연우,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제사랑 한소망 선교사님과 세 자녀,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소생케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다시금 항암을 받으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이겨내실 함혜숙 사모님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의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